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훔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여름에서 가을이 됐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반드시 가을이 찾아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긴 것 같아도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다가 한국말을 겨우 익혀서 한국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 교포 3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하나 먹을래? 그랬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건 알았는데 계피로 사탕을 만들어서 먹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찜찜해서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계피사탕 싫으면 눈깔 사탕 먹을래?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의 눈알을 가지고 사탕을 만들 수 있나 그래서 못 먹겠다고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오후에 조금 졸았는데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피곤해 보이는구만. 우리 안에 내장탕이 끝내줘.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에 내장으로 탕을 끓이나.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길 가다 보니까 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머니 뼈해장국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할머니의 뼈를 가지고 해장국을 만들 수 있나. 정말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더 무서운 간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어떻게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을 만들 수 있나? 문화적 충격이죠. 오해죠, 오해. 언어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오해는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오냐?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오냐?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시험이죠. 왜 방학을 좋아합니까? 시험 안 보니까 방학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버리면 좋겠느냐? 시험을 아예 없애버리면 좋을까요? 꼭 그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시험 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도 치지만 학교를 졸업해도 우리가 취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우리는 다 시험을 만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상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슬픔의 나무다라고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그 나무에다 걸어놓기 때문에 슬픔의 나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 때문에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를 데리고 그 슬픔의 나무 앞으로 간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 벗어서 그 나무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슬픔의 나무를 한 바퀴 삥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슬픔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벗어났으니까 다른 거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슬픔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다 도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벗어났던 것을 또다시 선택하더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장 슬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나무에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시험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크고 작은 파도든 모든 파도를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것을 살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데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갑자기 시험이 닥쳐왔다 그래서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오늘 성경에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적으로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야 이제 죽었네, 이제 끝났네, 망했네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면 이미 시험이 진 겁니다. 우리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시험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신앙도 나태해집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안일하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적당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물고기를 산채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수송할 때, 근데 큰 물탱크 안에 물고기를 넣고 수송을 합니다. 근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며칠씩 이 물고기를 옮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물고기가 여러 마리 죽거나 또 물고기가 많이 어떻게 보면 시들에 있는 신선도가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물고기를 운송해 왔는데도 이 사람의 물고기들은 싱싱한 거예요. 며칠씩 수송했는데도 이 사람은 싱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업자들이 자네 도대체 비결이 뭐냐? 어떻게 물고기를 이렇게 신선하게 운송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알고 보니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물탱크 속에다 이 커다란 문어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 커다란 문어 몇 마리 집어넣으면 문어가 물고기 잡아먹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죠. 그렇지만 문어가 잡아먹는 물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문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닐 때 물고기들이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면 기도하십니까?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 편안하면 그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기술도 의지하고, 근데 시련이 닥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거든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들을 테라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군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군인이 될 수가 없죠. 그 군인이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이 강한 전사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겨울철에 이제 보리가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정없이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어떤 이제 젊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보리가 이게 났는데 이걸 왜 짓밟아 버릴까? 근데 보리가 이삭이 잘 자라면요, 한 포기에 450알 정도 달린답니다. 근데 처음 돋아난 줄기는 약해가지고 한 100알 정도밖에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것을 발로 밟으면 이 싹이 꺾여지는 것 같지만 꺾여지지 않고 이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일어서게 되면 이게 강한 그 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100알이 아니라 450알 정도의 열매가 열매 맺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시험과 시련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거지만 시련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에서 오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이겨나갈 때 그 시험은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은 나중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그랬어요. 이 말은, 믿부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 주셨던 시험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경지가 깊어졌을 때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시험의 정도와 시기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아예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맞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약속이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옆으로 그냥 피해서 갈 길을 말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원문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시험과 함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시험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절대로 끝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입니다. 시험은 굴이 아니라 터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너 잘됐다라고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까 말씀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참고 또 참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닥칠 때 사람들이 시험이 닥치면 어떤 면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낙심하고 또 이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를 바쁘고 그러다 보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너희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인물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울왕이 정말 바르게 살았다면 그는 다윗보다 더 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그는 너무 쉽게 왕위에 올랐어요. 너무 빨리 출세했어요. 사울에겐 대적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쓰임을 결정한다. 우리가 천년고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목재로 지은 건물이 천년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콘크리트보다 목재는 약한 것 같잖아요.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천년을 견딜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요,
천년된 나무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낸 그 목재를 썼을 때 천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견딤의 세월만큼 쓰임의 시간도 결정된다라는 거죠. 오래 견디는 사람이 오래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그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양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에 부른 모세를 몇 년 동안 쓰셨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인도하는 일에 그를 쓰신 거예요. 그가 훈련받은 만큼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광야보다는 온실을 좋아합니다. 온실이 뭐예요? 적당한 온도로 항상 일정하게, 또 바람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이게 온실입니다. 살기에 너무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에서 자란 것들은요, 생명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 파도를, 이런 바람과 이런 풍랑을 다 겪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생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울과 광야 때문입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요, 광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힘든 걸 싫어합니다. 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힘들어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것이다. 그냥 개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렵습니다. 우리 온양지방인데 천안지방에가 있잖아요. 천안지방에서 얼마 전에 침례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개척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개척할 사람이 있으면, 천안지방에 개척할 사람이 있으면 5천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를 찾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지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5천만 원 주겠다고 개척하라는 데도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온양지방에 이번에 우리도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도 지방에 3천만 원을, 우리가 온양지역에서 개척하면 3천만 원을 주고 5년 동안을 도와주겠다, 이 광고를 냈어요. 몇 명 지원했을까요? 한 명 지원했습니다. 감사하게, 천안 지역보다 우리는 감사하게 그래도 온양 지역이라 한 사람이 지원했어요. 내일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면접 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5년 동안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만큼 개척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가서 전도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알바하는 게 더 수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졸업한 학생들 전부 다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은요 10%도 어려워요.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는 버텨야 되는 거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온양지에서 개척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몇십 교회가 문 닫았어요.
살아남은 교회가 없어요. 거의. 그만큼 개척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들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버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책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10가지 작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아서 칼리 안드로와 베리 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였던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실에서 이제 고치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황제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치에서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운 나비의 투정을 지켜보던 이 윌리스가 내가 저 나비를 도우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칼로 고치의 옆부분을 조금 이렇게 살짝 잘라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고치에서 이 나비가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힘들게 비집고 겨우 세상으로 나온 그 나비는 아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공중으로 잘 날아오르는데 칼로 잘라줘서 고치에서 나온 이 나비는 날개를 펴고 푸드덕 거릴 뿐 날지 못하고 비실버실 거리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학교 그 생물학 전공 교수에게 이걸 물어봤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 변태 과정에서 나비가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와야 성숙 과정이 끝나는 거랍니다. 그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나비 몸통의 껍데기가 굳고 완성되고 수분을 잃지 않게 되면서 날개짓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해주니까 이 나비가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더라. 그게 사실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다고 쉽게 손을 잡아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힘을 기르기도 전에 안타까운 마음에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예요? 장미죠. 근데 장미 가만히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장미의 줄기는 뭡니까? 다 가시투성입니다. 여러분, 장미의 아름다움은 가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기에 장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믿음을 쭉 늘여놓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믿음을 쭉 늘여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내가 우리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결국 지켜주는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가시 속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속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불안하고 낙심돼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헛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잘 인내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험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 이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아주 그 훌륭하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중세 시대에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이제 막 수도를 시작한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제 나이를 먹은 이 수도사가 교훈해 주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하게 굳은 견고하게 굳은 흙을 가지고 이 젊은 수도사에게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이 흙에 한번 물을 한번 물을 한번 좀 들어가 주시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젊은 수도사가 오다 물을 붓니다. 그랬더니 이 딱딱한 흙 아주 견고한 흙에 물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옆으로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는구먼. 너도 받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옆에 망치를 하나 집어들고 이 딱딱한 흙을 이제 부수기 시작했어요. 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 흙을 다 이제 망치로 부수고 난 다음에 그 수도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여기다가 한번 물을 부어보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흙이 부드러워지니까 거기다 물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흙이 이제 응고되기 시작하는 거죠.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뻐하는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깨뜨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깨뜨리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간 지 몇 년 안 돼서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인은 암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특수 자폐아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25살짜리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간단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15일 만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어요. 이어서 자기에게는 실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망막박리증이라고 하는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참혹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LA의 지방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한 아이를 상담하다가 그 이후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변호사로 전직해가지고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딸이 7개월 만에 실명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약속대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저 딸이고 아버지예요. 이민아 변호사가 아버지 그 졸업식에 왔던 이어령 교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어령 교수와 이민아 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렇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땅끝의 아이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나 시험이 있어요. 이민아 씨는 그의 간증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자폐아 판정, 그리고 암 선고, 내 실명의 위기 지나고 보니까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호령 교수도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이호령 교수에 관해서도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분도 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가 더 남았는가 이걸 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알대로 이제 암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가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일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을 반가워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내 앞에 닥쳐질 시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가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시험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한 곳이 있으면 한번 손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영원히 떠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어려움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